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았던 애굽의 왕 바로가요, 군대를 데리고 추격해 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사실 유다는요,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막강한 아수르를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도움을 청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결과 밤에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요, 그냥 몰살이 됩니다. 이처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매일매일 삶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이 모든 환경과 문제 앞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가진 것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지혜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 이들이 연합군으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지금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만만의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하룻샘 곁에 진을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많은 숫자를 의지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두려워 떠는 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돌려보냅니다. 사람을 뽑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300명만 남기시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쪽은 지금 연합군이에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였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음, 물질이 많고 적음, 능력이 있고 없음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는 사사인 드보라 선지자가 다스리던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 먹고 잘 살면 연약합니다. 허리띠를 다 풀러요. 연약해요. 아이들도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늘 친정에 전화하고 늘 누구에게 전화합니다. 그렇게 키워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전까지 드보라가 다스리던 40년 동안 태평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을 소집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찌했겠습니까? 너무 연약하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이에요. 두리번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디안 연합군을 붙이시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수가 많아서 싸움에 이긴 것으로 착각 교만하게 될 소지가 있었으므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300명만 뽑아가지고 연합군을 맞아 싸우게 하심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어떻게 그렇게 확장이 됐어요? 11사도. 11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120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확장이 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는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전파된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선발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요, 바른 교회가 되려면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절대 겉모습 보면 안 돼요. 인간적인 집단으로 전략되어서 수월의 골짜기 속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음이에요. 사람 중심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물질 좀 내고 목사님 좀 뒤에서 저기 한 사람들은 탁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죠. 큰일 납니다. 목회자도 지옥 가고 그 양도 지옥 가요.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요,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만 영광 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에서 사람을 뽑을 때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는 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지, 어떤 사람이 칭찬받을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인 줄은 다뤄보아야 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며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시험하라고 하심은 다름을 통해서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쓰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시며 또 당신도 시험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곳이에요. 성경은요, 항상 양면을 말씀하시기에 한쪽 글자를 가지고 덤비면 큰 곤란이 생깁니다. 무지해서요. 예를 들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려야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막 덤빕니다. 무지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에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나 행하지 않나를 시험하고자 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집어넣으시고 우리들 각자를 여러 가지 형태로 흔들어 보셨습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흔들어 보실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가 기대가 충족이 안 되는 상황으로도 끌고 가 볼 것이고 한없이 내리쳐 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알았어요. 흔드시고 지금 시험하시고 찔러보시는구나.
그러니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정예 부대를 뽑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를 통해서 주님을 시험해 보라고 요청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시험하심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시험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험지예요. 시험지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시험이에요. 왜 시험하십니까? 연단하시기 위해서예요.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진 바로의 밑에서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출애굽시키면 빨리 일주일 만에 데리고 들어가지. 왜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십니까? 가나안 생활에 적응하도록 연단시키신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랑하고 세상 것에 취해 사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가서 삽니까? 적응 못합니다. 적응 못합니다. 세상 것이 그리워서 천국 가서 못 살아요. 그래서 천국 보내려고 그토록 안 살아지려고 연단하는데 한결같이들 하는 표현, 지금 몇 년이냐 하고 고통스럽다고들 울부짖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참 가겠구나. 한참 시간이 가겠구나. 왜죠? 연단이 무르익지를 못해서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으니 연단이 무르익도록 시간이 가야죠. 미쳐 발광하는 모습들이죠. 죽을 것만 같죠. 나 신앙생활 몇 년이냐 막 이러고 나옵니다. 신앙생활 몇 년이라는 것을 계수할 힘이 그렇게 있다면 더 죽어야 되죠. 단지 연단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욥입니다. 자, 욥을 왜 시험합니까? 동방의 의인이라는데 죄가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신앙의 눈을 넓고 크게 뜨도록 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욥을 시험합니다. 귀로만 듣던 것 눈으로 보도록. 그러나 또 다른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받게 되는 시험으로 사기를 친 자보다 사기를 당한 자가 죄가 크다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사기꾼에 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고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 아버지는 어이없어 하세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평상시에 불신앙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는 때가 와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저는 옛날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일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잘못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와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원망한다면 그때 반드시 사단이 급속하게 빌미를 갖고 덤비기에 무지하면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소경처럼 살아가게 돼요. 자기는 천국 시민으로 사는 줄 알았지만 떨어져 보니 지옥인 것입니다. 본문에 미디안 연합군들 사이에 연합군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드온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기드온이 목격했어요. 그날 밤에 미디안 진을 급속하여 적들을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니까. 연합군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틈을 타서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이 공격해서 사용한 것들은요, 기드온 용사들이 횃불을 항아리에 감춰두었다가 터뜨리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며 함성을 지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미디안 연합군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비백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고 저 기드온을 두려워하는데 횃불이 항아리에서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너무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할 때 그때를 이용해서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 낙심하고 상실해 있는 그들에게 맞서서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밤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아버지. 미디안 사람들은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막 자기 편끼리 싸웠던 것입니다. 자기 편끼리 싸우다 지친 자들을 기드온 군대가 쉽게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기드온 군대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이끌려서 한참을 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자기들끼리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불평하고 막 핑계를 댑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가요, 처음에는요, 아버지가 주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이런 고백이요, 나중에는 뭐냐,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입 맞추고 말 맞추고 눈 맞춰서 사단에게 이끌려 한참을 가다 보면은요, 나중에 자기들끼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핑계를 대면서 서로에게 엄청난 다툼을 갖게 되는 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불신앙에서 불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들의 자녀와 어머니가, 사위와 장모가 후에 원수처럼 서로 으르렁거리게 된다는 말씀이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끼리 다툼이 끊어지질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단에게 이끌려서 이용할 때는 참 좋은 관계지만 사단에게 이끌려간 건 반드시 선한 끝이 있고 악의 끝이 있듯이 결말을 보게 될 때는 서로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 천국 천사를 동원시켜서 항상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점점 신앙으로 점점 생명길을 가게 되면은요, 가족이 화목함의 영으로 붙들려요. 가족관계가 좋아집니다. 서로 의의하는 것만이 아닌 존경하고 사랑으로 덧입혀져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20절에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칼입니다. 자,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이 연합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들 때문에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가 어려웠었거든요. 하나님의 칼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원수 갚는 일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박하고 모함하는 자들을 상대하여 같이 따지거나 희비극을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버지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압니다. 이 예물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왔는 줄도 알고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뿌린 대로 갚으시기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없다면 사단에게 늘 틈을 내줘서 들락날락 사단이가, 우리들은 사단의 텃밭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독히도 잘 따지고 맞고 틀림을 가지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보자고 덤비는 자들의 대부분들은 자신의 의가 강한 자들입니다. 사단이 아주 잡고 사용하기에 참 좋은 성품들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아주 강직해 보여도 앞뒤가 전혀 맞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느라 정신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느라 잘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없음은 그렇기에 아무리 교회 생활을 아주 많이 하였어도 사단 떠나가지 못합니다. 성품을 타고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오해하고 모함하고 뒤에서 그렇게 가진 말들로 꾸며서 공격해와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갚아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저는 제 인생에서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